어느 유능한 화가가 아름다운 젊은이의 모습에 반해서 그 젊은이의 영혼을 담은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초상화는 아주 신기하게도 주인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인공은 나이가 들고 타락해 갔지만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대신 그의 초상화가 추하게 늙어갔습니다. 워낙 뛰어난 그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초상화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마는 젊은이는 점점 추하게 변해가는 초상화를 감추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추하게 변해버린 초상화의 모습에 괴로워하던 이 젊은이는 마침내 그림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젊음이 사라지고 흉측하고 부패한 초상화의 얼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젊은이가 찌른 것은 초상화이었지만은 죽은 것은 바로 젊은이 자신이었습니다. 칼에 찌린 초상화 속의 얼굴은 처음 그렸을 때처럼 젊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탄미주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 초상의 내용입니다. 이 작품 속에는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언제까지 젊음과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살고 싶은 마음, 일그러진 자기의 실패를 감추고 싶은 마음, 그러나 완전히 감출 수 없는 괴로움,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 인생의 끝점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내 초상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는 용기와 정직이 필요합니다. 자기와 직면하는 작업, 죽음에 대한 직면은 두렵고 때로는 혐오스럽지만은 반드시 해야 할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얼마나 낯선 일입니까? 그러나 낯선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이 걸어오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낯선 세계가 걸어오는 말을 잘 듣고 반응하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실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삶의 편리와 쾌락을 통하여 외면의 풍요를 구축해 왔다고 하면 이제 코로나19가 지나며 이후에 이제는 내면의 성숙을 수련할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생각하기도 싫은 터부입니다. 금기입니다. 그러나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올 죽음을 숙고하고 명상하여 지금 인생을 완벽하고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나에게 맡겨진 임무의 몰입은 나에게 불멸의 자유를 선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서서히 죽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유일무이한 임무를 위해서 최선으로 경주하는가? 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우리가 바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 먹고 살다 보니 그냥 사는데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지도 죽고 고등학생도 죽고 대통령도 죽습니다. 회장이 되어서 죽고 판사가 되어서 죽고 병원 원장이 되어도 죽습니다.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래 살고 싶은데 죽습니다. 104세 할아버지와 99세 할머니가 아주 금실 좋게 살았습니다. 이제 104세까지 살았다고 하면 이제 돌아가셔도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사랑하는 그 목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문상을 갔는데 98세까지 장수하시다가 떠나시니까 모두 다 호상이라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104세 할아버지와 99세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영감, 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부에서 빠뜨리셨나 봐. 그래서 우리를 모르시나 봐. 휙, 하나님께서 들으실라. 할아버지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갈까 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해. 이렇게 해도 평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살겠습니까? 때가 되면 죽습니다. 요즘 그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아무리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자유롭고 영원히 사는 길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실에 다 모여서 아무리 연구해도 영생하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송기론 목사님의 행복한 죽음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사실 저도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 친구 그리고 선후배들이 여러 이유로 병으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 시기에 여러 명이 막 떠나게 되니까 그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일깨운 죽음은 중세 흑사병으로 인한 죽음과 같이 더 이상 우리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한 묶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할 시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낡고 고답적인 장례 문화에 대한 반성과 함께 천년의 장례 문화를 바꿀 계기를 마련할 시점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으로의 대전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장례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기론 목사님께서 이런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책을 잘 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현재 기독교 장례에 대해 속상해 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작별 인사를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상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은 남은 사람에게 형벌이 됩니다. 서로 재산 싸움을 하고 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유언장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이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선진국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혹시나 뭐를 사전 연명을 할 것인지 미리 작성하고 장기 기증을 할 것인지 미리 가족들과 준비해야 작별 인사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혼합 잡탕식으로 장례를 하는 것에 대한 탄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보면 49제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교에서 행하는 장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제삿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제삿날도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많이 힘이 듭니다. 고인의 생일을 추모하는 날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뉴욕의 9.12 메모리얼 뮤지엄은 생일 맞은 희생자에게 꽃을 헌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명절의 교통 문제나 제사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장례 제사는 사무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장례 당일날 지내는 제사가 초우입니다. 그 다음날 지내는 제사를 제우라고 합니다. 셋째 날 지내는 제사를 사무라 합니다. 시신을 매장한 뒤 죽은 자의 혼이 방할 것을 염려하여 평안히 모시는 제사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3일장에 바로 유교 제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임종예배, 입간예배, 위로예배, 발인예배, 하간예배 등도 비슷합니다.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 다시 들어가려는 시도를 3일로 보았습니다. 3일이 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도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아예 누이들이 사랑하는 자라고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이 집에 왜 병이 있어야 하는지 다소 이야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에게는 돈이 중요하지만 명예는 비교할 수 없고 명예와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건강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즉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간의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병이 나게 되면 온 가족이 근심에 쌓여서 좋은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집에도 어려운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로 이 집의 가장인 나사로가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식구 중에 누구 하나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빠는 이 집의 기둥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면 누이 동생 둘이서만 살아야 하는 그야말로 가련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필이면 세 식구 중에 나사로가 병들었나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가장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남매가 미혼인 것을 보면 젊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도 가능합니다. 목회에서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먼저 가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경우가 여러분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기도 하십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위로받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 이유로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의 죽음은 참으로 표현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보통 자는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이면 구태여 깨우러 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불통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볼 때 잠깐 잠드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 누가 벌벌 떨면서 잠자리에 들어갑니까? 죽음에 대한 자세도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편히 쉬러 가는 마음으로 눈 감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죽을 시간을 대략 짐작하고 침착하게 목욕하고 몸을 단정하고 난 다음에 자기 신변 정리를 하고 자리에 누워서 자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죽음의 모델입니다. 믿는 사람은 죽음이 필연적이고 또 깨어날 것이니 그 기간이 100년이든 1000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깨어날 것이니 죽음을 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3년이나 함께 지내온 제자들이 잔다는 말조차 알아듣지 못했지만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설명하십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잔다는 것이 죽었음을 뜻한다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잠잔다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아주 중병일지라도 충분히 자고 나면 낫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충분히 수면하게 되면 웬만한 깊은 병도 차도가 있고 몸살 정도는 거뜬하게 낫게 된다는 생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보십니다. 이 말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럼 왜 성경에는 성도들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 영생의 삶으로 가는 잠깐 동안의 수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실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은 삶이라고 하는 임시직 이후에 찾아오는 상근직이다. 우리는 잠을 자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연습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 사는 것처럼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잠을 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죽고 나면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아멘입니까? 또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바로 영광을 얻을 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냥 슬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베드로도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잘 믿다가 죽을 때 세상 사람처럼 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우리의 죽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이요 시간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모릅니다. 병일지 수명이 다할지 아니면 사고사일지.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잠깐 잠을 자면 됩니다.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요 평신도였던 스데반이 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는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므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므로 병들었다 죽었다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빛 앞에는 어둠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활시키는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하나의 교훈으로 해서 부활의 생명과 진리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죽음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즉 죄의 종이 되는 상태에서 육체의 목숨이 살아있다 해도 죄 중에 살고 하나님께로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 생명은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안목입니다. 그러하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같이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과 생명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따라서 나도 부활하였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분명하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신 실제를 믿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진짜 보지 않고 2000년 전 청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정말 그 예수를 지금 믿으시는 거 안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를 믿으니까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질문에 대답을 못 하세요?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받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으로 이 그릇이 깨끗하고 온전해야지 더럽고 깨어져 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마르다가 고집이 세고 믿음이 없는 여자라고 하면 그래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는데 빨리 오십시오 오시지 않고 이게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면 오셨으니까 에이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있다 하면 그 마음속에 있었다면 돌을 옮기라 해도 옮기지 마요. 내 오라비 죽었어요. 아마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모든 거 다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티지 않고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이거 보면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부활한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고백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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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2022년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지키지만 그저 형식적인 그러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부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